할렐루야, 다소니 커뮤니티 매일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진리의 서기 32번째 시간, 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가장 핵심되는 구절인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은 우리가 형제를 왜 사랑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떻게 사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예화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은 하나의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와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그 이유를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죽였다고 사도 요한은 설명합니다. 사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를 아벨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같은 이유로 세상이 빛의 자녀들을 미워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본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즉 믿음의 열매가 드러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가인처럼 잘못된 증오를 담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5절을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가인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사랑했더라면 그렇게 살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그 질투와 그 잘못된 생각이 아벨을 죽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이 이미 살인하는 것이며 그런 삶에는 영생이 없다는 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가 하는 설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로 쳐 죽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잘못을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타락한 인간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그의 소속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룬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모함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증거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설명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11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 전해지면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까?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전부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전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살아내는 빛된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요한은 강도 높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18절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이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움직여서 물질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에 대한 예화가 바로 1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형제 사랑이란 처음 말씀드린 주님의 말씀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동일한 구절이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위해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피같이 여기는, 아주 귀중히 여기는 재물을 나누는 것으로 더 구체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재물이 이 세상의 것이란 점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재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입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제 사랑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행함이요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말과 혀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 말과 혀로도 사랑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만 머무르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 손과 발을 움직여 생활이 되는 신앙이 이제는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며 그에게 나의 것을 나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의 욕심에 눈이 멀어 지체들에게는 관심도 없이 어둠에 행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오늘 묵상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는, 행함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읽고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 하루도 오늘 묵상을 기억하며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